1절 말씀을 보면은 아마샤가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샤는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후반부의 삶이 우상을 숭배하는 등 교만에 빠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마샤는 왕이 된 후 그의 부친인 요아스를 죽인 자들을 처형하였으나 그의 자녀들은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반역을 하면은 삼족을 멸하였고 이 모습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도 그 가족을 모두 처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죄를 범한 당사자만 이 아마샤가 처형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샤의 아버지인 유다왕 요아스는 그가 갓난 아기였을 때 자기 생명을 구해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급격하게 타락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으며 심지어 그의 죄를 경고하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기까지 하는 등 사악한 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악한 왕의 아들인 아마샤는 비교적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 자의 아들이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요, 1절 하반전에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달랴였지 않습니까? 사악하고 음란한 여인 아달랴였습니다. 그랬기에 이 여호야다가 이제 요아스를 왕위로 올린 이후에 두 명의 아내를 여호야다가 맞아들이게 합니다. 그때 이 아내를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믿음이 좋은 신실한 자를 얻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샤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여인 예루살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을 볼 때 그 부모님, 그 조부, 그 가문을 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품을 그대로 닮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삶의 환경이 그 사람을 결정짓는 모습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요아스가 이제 아마샤가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볼 때 악한 모습을 보고 자랐다 할지라도 그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이 아마샤는 그래도 비교적 선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받고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물론 이 아마샤의 모습은 이제 15절 이전인가요? 15절 이전 이제 14절, 13절까지의 모습은요, 어찌 보면은 선한 왕의 모습입니다. 아마샤가. 그런데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악한 모습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자기의 의지를 따라서 선한 왕, 악한 모습 그렇게 행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여호야다, 자기를 살려주신 제사장 그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선한 왕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갔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이 아마샤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선한 모습, 뒷부분에는 악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아버지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마샤는요, 누가 죽고 살고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자기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모습이 이 가운데 나와 있다라는 것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아마샤는 세일 사람들을 침공하기 위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니 30만 명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좀 더 전투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은 100달란트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 10명을 확보하여 40만 명의 군인을 10만 명을 확보하여 40만 명의 군인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때 어느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병으로 고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므로 그들을 해고하고 유다 단독으로 전쟁에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만일 이 말을 듣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패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유다 단독으로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이 일로 아마샤가 손실을 볼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리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마샤는 이미 용병을 고용한 자들을 그냥 돌려보내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돌려보낸 겁니다. 그냥 돌려보내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유다 단독으로 소금골짜기에 세일 사람들을 공격해서 세일 사람 1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샤로부터 해고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들 싸우지도 않고 계약된 금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돌아가던 중에 사마리아에서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3,000명이나 죽이는 그런 악랄함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습이 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그 용병들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단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유다의 군대만으로는 세일 주민들을 공격하기 힘들다고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10만 명을 고용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마샤가 고용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신 사악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싸우지도 않고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다는 이유로 유다 백성을 3,000명이나 학살했던 것을 보아도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사악한 자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서도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아마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전쟁에 승리할 것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우상 숭배로 온몸이 젖어 있는 사악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들로 인하여 일어날 일들까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렇게 돈 받고 그냥 가면서도 그런 일을 했는데 그들이 전쟁에 함께 나가서 승리한 이후에 어떤 일을 행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보다 더 큰 그런 행패를 부릴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만일 아마샤가 북이스라엘 용병과 함께 했다면 혹시 전쟁에 이겼을지라도 그 후에 그들의 요구를 더 들어줘야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모습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북왕국의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문화까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까지 겪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지혜롭게 생각하였다 할지라도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보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까지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아마샤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에라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샤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이 일을 묻고 했더라면 은 100달란트의 경제적 손실도 없었을 것이고 3,000명의 유다 백성들이 학살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곧 순종하였기에 그 정도의 손실에서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보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탐하여 멈추어야 될 때 멈추지 않아서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그 안은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당장의 손실이 아까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한다면 더 심각한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주신 말씀에 빨리 순종할수록 손실을 적게 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 큰 은혜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아마샤에 대한 후반부, 어찌 보면은 불순종의 모습을 14절 이하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악한 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돔과의 전투에서 1만 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돌아올 때 세일 자손들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절하며 경배하는 잘못을 저질러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에 한 선지자가 아마샤를 찾아와서 에돔 신이 에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왜 그 신을 섬기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앞부분에 이제 14절 이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선지자가, 이름도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와서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아마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은 100달란트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이여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에돔 신이 에돔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왜 그 신을 섬기냐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크게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을 하게 되자 아마샤는 그 선지자의 질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뭡니까? 그 앞에서는 선지자의 말에 자신에게 손해가 옴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아마샤가 이 장면 속에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마 이 세일 사람들을 쳐부수고 전쟁에 승리한 후에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언제 너에게 자문을 구했냐라고, 맞아 죽고 싶지 않으면 좋은 말 할 때 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협박하며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아마자가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리어 화를 내자 왕이 이런 일을 행하고도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 것을 이제 알겠다라고 말하며 말을 그칩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섰게 된 것을 그렇게 선언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선지자가 무엇을 보고 아마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도리어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면 멸망받기로 작전된 자들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다가 심판을 받아 비극적인 죽임을 당하는 일들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도 그렇고 그 위에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를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자기 스스로 한 것인 양 교만함이 들게 되니까 그의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교만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은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걷는 자가 되고 맙니다. 자기 힘으로도 세상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없이 우리들 혼자의 힘만으로는 결탄코 악한 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때 악한 영들은 그 마음을 헤집고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 삶의 풍요와 평강이 찾아왔을 때 교만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시련에 처할 때나 평강의 때나 변함없이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돔과의 전투에 승리한 것으로 한껏 교만해진 아마샤, 이번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기에 이릅니다. 그것이 17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바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시켜서 대면하자는 건요, 이야기하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대면하자는 건요, 우리 한번 겨뤄보자는 겁니다. 싸워보자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세일산 사람들도 우리의 힘만으로 싸워서 이겼는데 니까지 것, 쉽게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요아스는 아마샤가 에돔에서 이겼다고 교만해져서 이스라엘에게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면서 전쟁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의 진심 어린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였다가 유다 군대는 크게 패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아마샤를 사로잡고는 예루살렘에게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 그 약 200m 정도 헐어버립니다. 또한 에돔 가문이 보관하고 있던 보물과 왕궁에 보관하고 있던 보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다는 아마샤가 무모하게 벌인 전쟁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까지 침공을 당하고 성전과 궁전의 보물들과 중요한 인적 자원들을 빼앗기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런 우매한 행동으로 유다에 큰 손실을 일으켰던 아마샤가요 계속 왕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했으면은 아마 왕위에서 끌어내려졌을 수도 있을 것인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놔두고 그것만 가지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는요
그대로 왕위의 자리에 올라가서 계속 끌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북왕국 요아스 왕이 죽은 후에 15년을 더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15년보다 더 되었겠죠. 어찌 보면 이 15년을 더 산 모습,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아마샤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유다 내에 반란을 일으키게 하셔서 반란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아마샤 처음에는 대체적으로 선한 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아마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한 모습이 머리끝까지 차올라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서요, 아마샤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첫 번째의 모습은요, 아마샤가 아주 중대한 일로 실수를 범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4절에 나오는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에 잘못되었지 않냐라고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오히려 그를 협박하고 돌려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이 회개의 기회를 아마샤는 날려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 회개의 기회는 전쟁에서 패하여서 큰 수치를 당했을 때입니다. 어찌 보면 전쟁에 패했을 때보다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우리 대면하자라고 하는, 우리 한번 겨뤄보자라고 하는 그 말을 했을 때 북이스라엘 왕이 좋은 말로 타일렀을 때 깨달아야 되었습니다. 그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과 싸움을 해서 패하지 않습니까? 패해서 이제 어찌 보면은 왕위에 오를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된 것, 어찌 보면은 이 실패를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야 되었습니다. 전쟁에 패한 모습. 그런데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큰 수치를 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 이 아마샤는 15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더 생존하여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15년이라는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회들을 버리고 비참하게 죽는 그 멸망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비록 내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게 손해다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아마샤가 하나님께 주신 회개의 기회를 3번이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그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인지라 늘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때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온전히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런 실수를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모습, 그것은 뒤늦게라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순간 바로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도 끝은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마샤는 3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다의 왕들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들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구체적으로 열왕의 묘실에 들어갔는지, 그냥 예루살렘에 그냥 장사되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열왕의 묘실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열왕의 묘실에까지 들어간 모습은 그래도 이 아마샤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갔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악한 왕, 어찌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니 어떤 사람은 비참한 죽음으로 내동댕이 쳐버려져 버리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 모습이 우리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결론 지어질까요?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내몰리게 되는가, 그것으로 우리에게 결론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에게 정말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회개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온전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모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